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오늘은 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10번째 시간으로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장수시대와 긴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어진 인간의 자연 수명이 120세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수명이 얼마만큼 연장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께서 97세이신데 97이신데 매주 골프를 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80세까지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여겨왔는데 이렇게 90세가 넘어서도 텃밭을 가꾸시는 어르신들 있고요. 97세가 되어져서도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정말 120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건강한 인생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지막 삶의 그 순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120세였는데 성경은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아니하였고 그의 에너지가 전혀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기력이 정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40대 중반에 벌써 눈이 흐려졌으니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그저 모세의 건강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까? 모세는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120세의 인생을 살아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도 스스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모세의 120년의 일생 가운데 40년마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40년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서 그는 인생의 커다란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40년은 말도 안 되게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 목자로 그의 인생을 버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져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리더로 살아내게 됐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버림받아 이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첫 번째 40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그 절대적인 절망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문을 맞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40년의 삶이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때의 모세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 지난 120년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세는 깊은 감회에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찌 모세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겠어요. 어찌 보면 모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굴곡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인생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세는 고백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고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 올려 왕궁으로 데려가 그를 기르게 되어집니다. 우연과 같이 벌어진 사건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저 우연과 같은 사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삼으셔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어릴 적부터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순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청소년기에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나의 표면적인 정체성과 상관없이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혼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들에 대한 그러한 긍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끝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이때 모세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동족들의 기대와 응원과 격려를 바라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민족들은 그와 같은 죄를 짊어지게 되어질까 봐 모세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힘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아마도 거기에서 충격을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문화적 충격이죠.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하였던 이집트 문명 가운데 살아갔던 모세의 입장에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야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40년 동안 내가 이집트의 그 뛰어난 지식을 경험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애굽에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자연에만 의지하여 양과 염소를 치는 광야 생활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성경은 단 한두 줄로 그 인생을 축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느 날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한 이야기 하나가 인상적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말이 둔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이 어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변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데요? 애굽의 모든 문명과 지식을 배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 우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40년의 세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스스로 먼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의 주변에는 그저 양과 염소만이 가득합니다. 당연히 말을 잃어버리는 세월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말을 잃어버린 과정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는 모세의 나이 80,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3장으로 와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에 워낙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타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와 같은 그 마른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분명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긴 한데 이것은 그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마른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세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모세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설명하시는 풍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것이 단지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그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야 합니다. 그런데 타지 않았대요. 중요한 것은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난 40년 전 그가 능력과 힘이 있을 때 자기의 의지와 혈기로 애굽의 관원을 죽이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그는 그 자리로부터 도망하는 도망자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졌는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웠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냥 불타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 신기한 것은 모세는 마치 불이 붙어 있으나 소진되어지지 않는, 타지 아니하는 인생처럼 그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말씀의 의미, 모세의 나이 120세,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지난 40년간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저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시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이기만 하다면 그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억울하지 아니하였겠어요? 억울하지 억울하였겠죠, 여러분. 당연히 억울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단 한 순간도 그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120세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보세요 여러분, 80세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의 지난 삶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버렸던, 그렇게 인생을 포기한 광야의 먼지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른 나무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모세의 삶에 불꽃과 같이 임하시되 그를 전혀 상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인도해 내시되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40년의 인생을 살아내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버리어진 그러한 나무와 같은, 그렇게 먼지와도 같은 나에게 불꽃같이 임하여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셨던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잊게 되어질까 봐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120년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나의 고백을 증언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3절과 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모세가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너보다 먼저, 너보다 앞서, 너희 앞에서 이제 너희가 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 앞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사실 출애굽기는 재미있는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레위기보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성경이잖아요. 제가 아멘 하세요. 제가 어릴 때 모세에 대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힘없는 노인이 되어졌을 때 그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모세를,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를 애굽의 왕자로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만드셨다면 그를 누구로 만드시면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를 바로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를 파라오로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얻게, 애굽에서 힘을 얻게 하시면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가장 문명이 발달하였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나 되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조차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한 게 뭐예요? 그 애굽 땅에서 도망치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되어졌을 때 마흔이 되어지기까지 그가 많은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준비되어진 시기에 모세는 그냥 두시고 왜 모세의 인생이 가장 비루하고 처참할 때, 누추할 때, 늙은 기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전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부러운 애굽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단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그것에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모세가 경험하여야만 했던 힘겨운 40년,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출애굽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는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시기 위하여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반드시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의 이 광야의 40년이 있다면 이 시간은 그저 잊혀지는 시간, 먼지가 되어지는 시간, 그가 망하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4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살아가는 시간도 참으로 힘든데, 그래서 40년의 세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그 광야의 세월인데 이제 나홀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십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계획과 준비만으로, 인간의 지혜만으로, 지식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백성들은 모든 불편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광야에서 견뎌내야 하고요, 이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는 과정일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벌써 지쳐서 아마도 스트레스에 못 이겨 공황장애나 극심한 우울증에 죽여달라고 백기를 들고 도망가 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40년간의 광야에서의 경험은 그저 자신을 고달프게 만들고 잊혀져야 하는 그러한 버려졌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차근차근 모세를 준비시켜 나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광야의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40년의 지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40년의 그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40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니 80년, 120년에 대한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 모세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 인생에 앞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어찌 고백해 내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이 모세의 고백,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과연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에 불이 임한 상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며 인도하시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그러한 가고 멈추는 일들을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름기둥 바로 뒤에 반드시 가장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갔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었던 것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 언약궤가 구름기둥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저만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리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에서 앞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그저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서 계셔서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을 무관심하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오늘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감사할 수 있으나 우리의 내일은 너무나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불투명한 내일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그의 평생에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자신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예요? 지난 120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단 한 가지만은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나 없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나보다 앞서가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싸워주실 것 믿고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미쁘시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저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시어 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신의 산에 임하시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어 내 인생이 의미 없다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친히 찾아오시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애굽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성막과 언약궤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앞서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면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텐트를 치는 것은 캠핑을 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당시에 거하시다, 텐트를 치다라는 것은요,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게 복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제 이름이 승일입니다. 승일. 제 이름의 뜻은요, 믿음으로 한 길로 쭉 승리하며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이름 뜻 좋잖아요. 좋은 이름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름값을 여전히 오늘도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잘 살았기에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참으로 면목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어지신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는 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할 그때, 내가 넘어질 그때, 내가 힘이 없을 그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이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름 그대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모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네요.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일하셨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전삶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 언제나 나의 앞서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며 걸어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잊지 말고 나의 앞장서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그 뒤로 언약궤가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궤 뒤에 모세가 리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리더인 모세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것은 분명한데 모세도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앞서 걸어가고 계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까? 사실 오늘의 현실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죠. 그저 오늘 우리의 현실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면 오늘 조금 평안하고 잘 되어 가시는 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잘 될 그때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그 불안감과 염려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을 치고 사주팔자에 매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고 나의 삶에 앞장서 가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탱하시고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손을 놓고 계신 분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지구가 쉼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일들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앞장서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냥 추상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들 녀석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 녀석이 집에 오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엄마 걱정스럽게 왜 그러냐고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나 봐. 우리 선생님 너무 무식해. 수업 시간에 자기가 모르는 걸 계속 우리에게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꼬맹이 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선생님이 학습의 기술로 사용하는 질문을 교사의 무지로 오해하는 아이처럼 오늘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능력 없음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상 보면요, 이 꼬맹이가 선생님을 오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래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데 더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 아시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의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해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 다 아시죠라고 하면 다 좀 알아서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옆에 이제 관사에서 사는데 밤늦게 와서 그냥 시끄럽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으면 잠도 설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다 들으실 텐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기도를 하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냐고요. 물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오늘 염려하고 오늘 불안해하고 오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합니까? 구하지 않고 얻게 되어지면 언제나 사람은 그것을 내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삶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는 날마다 고백하거든요. 하루에 한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고백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 생각해봐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새 감사가 사라진 것이요, 어느새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내 삶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가와요?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순간에 특정한 일들을 통해서 다가오잖아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에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보다 앞장서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 좋은 찬양이 있어요. 저도 그 찬양 좋아하긴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내가 헝클어뜨린 일들을 정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뒤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어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막 엄마가 되신 분들, 여기 이 자리에도 엄마가 되신 분도 계신데 엄마가 되어지면 여성들은 다 변해요. 막 엄마가 되어진 여성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이야기 다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이 낳고 나면 내 인생이 다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들은. 이 말 제가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이 낳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하는 한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한 여자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조건 없이 퍼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인들의 그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에 비교하여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 어떤 병인지 아세요?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 많아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야말로 참으로 바보 같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은요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고통으로 설명합니까? 축복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봐주셨어요? 내가 이번에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참으로 기대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 고통은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렇게 힘든데 제 아내도요 5분 진통이 시작되어져서 딸을 낳기까지 36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에게 아내만큼 사랑받지 못해도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은요 의식적으로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디기로 선택하잖아요. 제가 여성들을 너무 이렇게 고귀하게 이해를 한 건가요? 이렇게 여성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어머니로 또 어머니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타락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여성의 출산의 고통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죄로 인한 결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앞장서시며 결국 우리의 삶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홍해까지는 너무나 좋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광야의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광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광야의 시간은 그저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으로만 보여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내시잖아요. 맞죠?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 한 번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같이 때로는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 삶이 꼭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천천히 가도요 2달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길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 길이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1달이면 가고 좀 천천히 가도 2달이면 가야 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가까운 길 대신 광야에 없는 길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락하신 까닭은 그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그저 빨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도리어 제2의 애굽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의 죄의 사슬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향해 불평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삶에 잠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조차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게 보여질지라도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져야 그 길이 나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늘상 내가 가는 길은 너무나 더디고 험한 길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편한 길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길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미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제대로 된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광야를 헤매게 되어지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놓치게 되어지고 언약궤 놓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언제나 내 삶이 방황하고 망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언약궤를 앞장서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가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아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데 나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종은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반응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애굽의 사슬에 매여 사는 죄에 노예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억울해요. 세상 가운데 세상과 같지 아니한 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신다면 도리어 오늘 나에게 고난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롯이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았던 순간이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였던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입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애굽에 대한 미련이 크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어도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였고 그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 계시죠. 때로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되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이 돌아가는 길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때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내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기도문인데 전쟁 중에 사망한 이름 없는 병사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당장 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지혜로워서 좋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앞서 인도하셨기에,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계속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결론짓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힘겨운 모든 순간에 나보다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되세요. 지금 그 하나님 함께